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지 말라.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모욕을 당한 사람은 그 모욕감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일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모욕한 한 사람이 나온다. 그가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이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다. 나아만은 분노해서 말하길 우리나라 강물이 오히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며 그냥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설득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된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그렇게 하니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피고름이 나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나아만은 너무 기뻐서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전달하려고 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많은 예물을 받지 않았다. 열왕기하 5장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받지 않음은 쉽지 않았다. 그 예물은 어마어마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다. 지금의 시세로 계산해 보면 수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예물이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엘리사는 그 예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 뇌물도 아니다. 부정한 돈도 아니다. 이방인의 재물도 아니다. 당연히 받아도 이상 없는 예물이다. 엘리사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부유해서도 아니었다. 또한 엘리사에게는 그를 따르는 가난한 선지 생도들도 많았다.
그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다. 사실상 이 예물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아만의 고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아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지불함이 된다. 그러면 그의 고침받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다. 그러므로 값이 지불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다. 엘리사는 예물을 거절함으로 나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음을 깨닫고 간증하며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병을 고침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는 나병이 어떤 병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 나병은 죄에 대한 상징. 성경은 나병을 죄에 대한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다.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격리가 된다. 그래서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따로 생활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과 격리되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나병은 제사장만이 진단하고 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레위기 13장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은 나병이 전신에 발생한 자를 오히려 정결한 자로 판명한다. 왜냐하면 이제 몸속의 병균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발산되었으니 조만간 신체 각 부위의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진 자를 정하다고 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보면 영적으로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죄인이 아니라 완벽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아오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면서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세리와 창기들처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완벽한 죄인을 찾으시고 이 완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나병은 이렇게 죄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자신의 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3. 게하시는 예물을 받음.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것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게하시는 그 예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여 은과 의복을 받았다. 열왕기하 5장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왜 게하시는 예물을 받았는가?
탐심, 탐욕 때문이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져온 그 예물을 보고 탐욕이 생겼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 게하시는 그것을 받고 자기 집에 감추어 숨겨 두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탐욕의 지배를 받은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된다.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열왕기하 5장 20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이 말은 반드시 그 예물을 받아오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탐욕이 이미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까지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이용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는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 교회,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 게하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열왕기하 5장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된다. 26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해도 그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전리품을 취하라, 취하지 말라 하실 때가 있다. 지금은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던 때이다. 이런 때인데 지금 그 예물을 받을 때인가? 탐욕의 지배를 받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 예물을 받았다. 죄라는 생각도 안 들었다. 게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엘리사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았었다. 어쩌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탐욕의 지배를 받으니 신앙의 양심이 무뎌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탐욕의 지배를 받으니 11조는 율법이다.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며 11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 중심은 탐욕이다. 탐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란다. 탐심은 내가 죽는 지름길이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기억해 하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게하시에게 임한 저주.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했다. 그리고 책망을 넘어 저주를 선포했다.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저주한 대로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후손까지 나병이라는 저주에 걸렸다. 게하시는 어쩌면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탐욕을 부렸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나병에 걸리는 저주에 걸렸다. 어떻게 생각하면 게하시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나 게하시가 지은 죄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 차원의 죄가 아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한 죄를 지은 것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삭스로 만들었다. 우리는 게하시가 받은 이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단들이 그렇다. 구원파, 신천지 등등 많다. 잘못된 교리들도 그렇다. 천주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인들을 기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악용하는 자가 많다. 은혜 받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은 간단하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악용한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가? 은혜를 모욕하는가? 게하시처럼 탐욕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욕하지 말라.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닫자. 아멘.